자, 오늘 26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것을 간증하는데 이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 나오는 것은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바로 9장에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의 계단 청계 위에서 바로 이 간증을 다시 하는 것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26장에는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가운데서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상세하게 그들 앞에서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상세하게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이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간증을 들었던 그 베스도 총독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아무래도 내가 미친 것은 바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모든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정말로 아그리빠 왕은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계셨으니까. 그게 다 알았는데 그것이 다 이 왕이 알다시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예언서,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왕도 다 알지 않습니까? 왕은 선지자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을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미친 인생을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24절에서 2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악물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그 베스도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는 내가 확실하게 믿는 참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한 말 이것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온전한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내가 미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베스도의 말대로 여기에 보게 되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너의 많은 책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책을 통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책을 무지하게 많이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너무 많아서 네가 확 돌았구나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그것도 아주 젊은 그러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인들에게는 학문, 그래서 철학이 대단히 발달되었는데, 그때의 그 철학에도 아주 이 사람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헬라 철학을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를 이렇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그 많은 석학들과 그리고 그 헬라 학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 토론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이 그리스 그 학자들이 전부 다 놀랍다, 이건 새로운 학설이다, 그래가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그 학문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학문 철학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로마 하게 되면은 로마 공화국을 버티고 있는 그 법률이에요. 그 법률에도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 국회의원인 것처럼 법률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또 장로들의 전통, 그 장로들의 그 전통이 한 360까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선지서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성경으로 내가 서로 말씀을 나누면 내가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 이런 많은 학문을 두루두루 통달했기 때문에 그 베스도 총독이 볼 때에 이 사람이 공부 많이 하더니 그냥 확 돌았구나. 그래서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또 출신 그 신분이 보통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사내들인 공회에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자기의 조상 대대로, 거기는 국회의원을 그냥 대대로 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하는 국회의원, 그런 가문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길리기아 다소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당대에 누구도 그를 당할 사람이 없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만큼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지금 사람들로부터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너 학문이 많다니 너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어떻게 당당했느냐? 그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작은 말로 다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느냐?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그리빠 왕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저 왕이요, 정말로 내가 여기에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그러면 나와 같이 미칠 것입니다. 왕이야, 당신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사는데요, 얼마나 그가 자신 있게 말하냐면, 나는 예수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나는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다. 자신 있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미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강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한테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사로잡히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제일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내가 권력을 잡아서,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뭐 시장이 된다, 도지사가 된다, 자기의 재산 다 쏟아붓고 그냥 막 온갖 다 쏟아부어서 그거 기껏해봐야 5년 4년 하는데 목숨 걸잖아요. 목숨 걸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다 이 최고의 가치가 뭐냐? 권력 잡는 거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무슨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합니까? 돈, 재력.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침에 자고 나서 깨면 잘 때까지 맨날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돈을 벌. 남들보다 얼마나 하세요? 내가 정말은 죽을 때까지 그냥 썩어도 남는 돈은 어떻게? 그리고 또 그것만 해요. 내가 죽을 때 우리 자식들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불러줘.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의 인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그 다음에 학문, 그 다음에 명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정말 권력, 그 다음에 내가 학문,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는데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 예수의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난 후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배설물과 같이 생각한다. 그 속된 말로 말하면 똥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냄새나.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똥같이 생각하는 걸, 그래서 내버린 거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똥같이 내버렸는데 들어보세요. 그걸 갖다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그걸 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추구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더럽게 여기는 거, 그것만 사람들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사람들 다 뭐예요? 내 안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말이죠, 누구를 미치도록 사랑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면 항상 슬픔이 있어요. 인간을 사랑하면 항상 그 이별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미친 것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미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다. 이 말은 무슨 아주 굳셀 권할 권인데요, 이 강권이라고 하는 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사람을 기절시켜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강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상대방을, 원수를 제압할 때 어떻게 제압하느냐면, 멱살을
요렇게 재가지고 확 틀으면은 목이 졸려가지고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기절한 채로 질질질 끌고 가는 것을 강권이라는 헬라 말의 어근이에요. 어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기절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을 청혼을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두 번째가 되려 그러면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또 사모님도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두 번째가 된다면 제가 아무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바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남자 목사님은 사모님 되실 분 보고 두 번째가 되면 저 결혼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사모님도 내가 정말 당신한테 내가 두 번째라면 내가 이 결혼을 당연히 응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미국에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요? 예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를 먼저 사랑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에 영적인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가 영적인 신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천국에 가면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쳤다 할 정도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집사, 아이고 저 사람 아주 미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이 위대해집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에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가니까 내 동기가 있었어요. 훈련소에서부터 동기가. 갔다 왔는데 어느 날 성경의 뒷장을 열어보니까 이 동기가 이렇게 써놨어요. 맞아요. 하나님, 이 좋은 일을 꼭 목사 되게 해주세요. 미쳤습니다. 이렇게 써놨어.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 걔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훈련소에서부터 부대까지 동기로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맨날 나가네. 그리고 막 기합받고 매맞고 하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나를 생각해서 써놓은 말이야. 그게 하나님, 이 좋은 일을 꼭 목사 되게 해주세요. 미쳤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미치니까 되는 거예요. 신앙만 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미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어정쩡하게 뭐 해보세요. 그것은 무슨 성공을 합니까? 미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는데도 미쳐야
결혼돼요. 그런데 미치더라도 그 자기 욕망에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동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욕망에 미쳐서 그러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그러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내가 목숨을 걸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 버는데도 내가 목숨 걸잖아요. 불행해져. 사랑도 내가 목숨 걸잖아요. 그러면 욕망에 의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져요. 본인은 물론이고 죽은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부모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일이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욕망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그냥 미쳐버리면 다 불행해져.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학문에 집중하고 그럼 그 사람 성공합니다. 교수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그냥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그분은 말이죠, 학교라는 데를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공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 동네 옆에 먼 동네 학교 다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책 빌려가지고 가지고 와서 밤새 그걸 읽었잖아요. 근데 읽다가 그냥 깜빡잠이 들었는데 지붕에 비가 새가지고 책이 다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다 낱장을 말려가지고 되돌려주는데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변호사 시험 쳐가지고 합격됐잖아요. 변호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고향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그걸 다 법원에서 변론을 해가지고 다 그것을 다 풀어주고 했어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면 하원 의원에 나가라, 국회의원이 되라. 아이,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됐어요. 또 상원의원 되라서 상원의원 됐어요. 대통령 되라서 대통령 됐어요. 그분이 말이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그 큰 연설장에 자기가 강연하러 나가는데, 그래서 강연하러 가면서 그 모인 군중들 사이를 가잖아요. 꿈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군중들이 이거 링컨 별거 아니네, 이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기저기서 링컨 별거 아니야 이랬는데, 자기가 지금 그 군중들 앞에 이제 강연을 해야 되잖아. 마음에 주눅이 들고 상처가 돼가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강연할지 앞에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뭐라고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을 좋아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누구에게? 링컨에게.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말이야, 별난 것들 나 잘 안 만들었어. 별거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링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이야, 별거 아닌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 별거 아닌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다 맡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링컨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대연회장에서 나가가지고 그 연설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걸 꿈이 깼어요. 링컨이 말이죠,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때부터 그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정말로 예수한테 미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정하냐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평생에 하루에 4시간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북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링컨 대통령이 진다는 거죠. 왜 지느냐? 그 당시에는 공업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농장을 가진 그 지주들이 그 당시에는 모든 그러한 그 미국의 모든 재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바로 노예, 남부에 사는 모든 그러한 지주들이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쓰는 그러한 노예들을 링컨 대통령이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해방시키는 것도 링컨 대통령이 자기 생각으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 흑인도 하나님의 자녀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럼 흑인도 내 자녀다. 너는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미국의 국민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희 남부에다 대놓고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군사도 나라의 군사보다도 더 막강한 군사가 전부 다 남부에 있는 지주들, 그러니까 지주들이 노예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병을 전부 다 두고 있었어요. 무기도 아주 총도, 그 당시에 총도 아주 가지고, 총은 아주 신제품을 거기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의 사병들이 국가의 군대보다도 더 센 거예요. 이 남부의 그 지주들이 전부 다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바로 정부군하고 싸우는 전쟁이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막 한참 벌어졌는데 그때의 복고리가 밀린 거예요. 그때의 비서관이 대통령을 찾으니까 대통령이 없어. 그래 막 찾으니까 그 산속에다가 깊은 데다가 기도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링컨 대통령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지휘관이 가카 불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막 그래.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돼, 2시간을 기다려도 안 돼, 3시간이나 4시간째 복구리가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밀려오는데, 그런데 그때서 대통령이 딱 나오는 거예요. 카카 지금 머리가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밀렸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군, 제군은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하느냐? 군인이 승리하게 하느냐? 내가 승리하게 하느냐? 누가 승리하게 하느냐?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 비서관도 그것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어림도 없던 그 복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기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뿐만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응답을 받아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기도발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이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미쳐야 돼요. 기도하는 데 미쳐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 기도에 미쳐버렸어. 남편이 그냥 당신은 깜빡하면 기도하러 간다는데 당신 미쳤구나. 미쳤어. 좀 살살 믿어. 교회는 성경에 어디든지 보세요. 살살 믿으라는 데가 있나? 살살 믿으라는 데가 있나?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그러던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남편의 마음을 확 바꾸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저기 압구정동 신사동 교회예요. 정말로 그 옛날에 해방 직전에 거기에 여집사 한 사람이 맨날 주일 성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화딱증이 나는 것은 뭐냐면 신사동이 그때 다 논이었잖아요. 그런데 논털길로다가 주일날만 되면 이 여집사가 곱게 차려입고 살랑살랑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집에 아날레는 전부 다 못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신 게 아니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옆을 갖다 살랑살랑 성경 찍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논바간 데서 구경하는 거예요. 저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 혼자서 논에 있다가 얼마나 확딱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그 자기 부인을 그냥 머리채를 잡고 말이지 그냥 농가운데다가 그 물구덩이를 쳐갖고 밟아버렸어. 그 다음 주는 안 가겠지. 그랬더니 다음 주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저게 예수한테 미친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잡아다가 그냥 머리를 그냥 다 태워버렸어. 아궁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랬더니 안 갈 줄 알았는데 보재기 쓰고 가는 거야. 그때는 그냥 막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에서 일하던 꽃갱이를 들고 그리고 내가 이 연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 막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그 강한 힘이 그런 사람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가 못 들어가고 옆으로 딱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석, 남자석, 여자석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딱. 저 어렸을 때도 갈라져 있어요. 딱.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쪽 벽 쪽으로.
그래서 예배 내내 고개도 안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만히 창밖에서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 예수 믿고 정말로 우리가 복받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꼭기기 던져버리고 그 바깥에서 그냥 회개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 밭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바로 신사동 교회야. 미쳐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일대 장로가 됐다고. 우리는 기도에 미쳐야 되고, 그래서 예배에 미쳐야 되고, 그래서 주일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미쳐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에 미쳐보세요. 우리 교회 같이 기도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의 기도 자리도요, 이 영적인 그러한 그 기도의 틀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성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해서 여기에 사탄마귀 역사는 근접도 못해요. 천군천사 영적, 여기만 들어오면 기도 못하던 사람도 기도가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비밀번호 누르면 막바로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좋아요. 좁은 데서 여럿이 있으면 내 기도 이쪽에 들어가. 여기는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 데서 앉아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까?